오늘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나누었지만 굉장히 대표적인 함축적인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은 이미 왔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미 왔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신앙의 그 복잡함과 어려운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기 쉬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탁월한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적인 문제 가운데서 고뇌하고 있고 골치를 썩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생겨요. 왜 아직 내 삶에는 복이 임하지 않을까? 왜 아직 내 삶은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데 평안치 않을까? 이런 문제들, 말씀이 틀린 걸까? 내가 죄인인 걸까? 그런 문제를 다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지만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있구나. 이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쉽사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어요. 은사장이라 불리우는 12장이 있고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13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5장은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위 부활에 관한 주제를 다룬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길게 작성한 장이구나.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장입니다. 부활이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 고난이 의미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갈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둘째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이 있는 고난은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자격증을 따는 시험을 보는데 최근 몇 년간 가장 부지런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평생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평생 살려면 못 살겠다 싶은데 시험 날짜를 딱 잡아놓고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동안은 제가 이 잠시 잠깐 이 게을렀던 몸뚱이를 잠깐 불태울 수 있더라고요. 이 목적지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죠. 그리고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공부는 다 하는 건데 남들 다 하는 건데 저만 하는 것처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끝이 있는 고난은 버틸 수 있지만 기약이 없는 고난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마무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비전과 꿈을 주셨다는 사실로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밤새 그 몇 달간 이어졌던 그 겨울이 햇빛 20도 몇 도 딱 하니까 온 세상 만나에 벚꽃이 폈어요. 부활했어요. 이 기쁨이 신앙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40일을 지키잖아요. 부활절을 하루 지키는 거 아닙니다. 사실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절 5월 중순이 되기까지
부활절 제1주, 2주, 3주, 4주, 5주 이 부활의 기쁨을 계속 누렸어요. 그동안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라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어서 은혜도 되셨겠지만 참 마음이 무거웠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새기고 기억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이거 깨닫느라 40일을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나무에 시체를 밤새 놓지 말라 했어요. 밤이 되면 이렇게 내리라고 했어요. 밤낮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는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작은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 부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 나라와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잠시 잠깐 우리를 마치 버려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은 것처럼 세상의 끝에 두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활짝 필 봄날을 주겠다. 부활을 주겠다. 모든 성도들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함에도 어떤 이들은 고난과 고통에 익숙해진 나머지 고통과 신음을 순응하며 살고 어쩔 땐 고통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 여깁니다.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땐 함께 나눠요. 그런데 누군가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릴 땐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찾아오기도 해요. 왜냐? 이 모든 것이 고통이 신앙의 목적지가 된 결과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7분에서 울분을 권하는 사회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울분이라는 것이 한국인을 지배하는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과거 시어머니들이 호랑이 갔던 그 시댁에서 당하던 고통, 그걸 겪으며 그렇게 고생하셨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익숙해져서 내재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며느리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고통이 목적지가 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랬습니다. 계급사회다 보니까 합당한 체벌도 있지만 과도한 부조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등병 때 들어갈 때 모든 착한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고참이 되면 절대 괴롭히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못된 짓을 계속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만 이렇게 당하면 안 돼.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이등병 때 걸음을 조심히 걸었는데 누군가 와갖고 칠렐레 팔렐레 하고 걸어요. 나만 당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아니라 눈에 거슬려요. 이게 뭐죠? 고통이 내재화된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과 몇 번 대화를 나눴을 때 장인어른이 특전사를 나오셨거든요. 군 생활을 하면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두들겨 맞은 이야기였어요. 밤낮 두들겨 맞고 내가 한 잘못도 맞고 동기가 한 잘못도 같이 맞고 자기 후임이 잘못한 것도 내가 맞고 그 부조리를 당하다 보니까 나중엔 악에 받쳐서 자기도 똑같이 회원들을 괴롭히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으로는 결코 누군가를 꺾을 수 없어요. 악을 항상 재생산해 나가요. 전쟁으로 잠시 잠깐의 평화를 만드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누군가 한 명만 더 힘이 조금만 더 세지면 복수하려는 그런 에너지만 키우는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들이대면서
그 폭력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귀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없이 형벌하셨습니다. 수없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이웃 나라들을 세워서 형벌을 하시기도 하시고 무너지시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 돌아온 것 같지만 언제나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 형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대속적 형벌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조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것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 때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래로 흘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속적 죽음이에요. 대속적 피해예요. 그럼 나는 괴로운데 이 다음 세대부터 평화가 흘러나가요. 그래서 대부분 사회 발전은 고생한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먹게 되더라고요. 민주화 사회도 그렇죠. 그냥 죽고 사자 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잘 못 겪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 너무 당연한 민주주의 사회가 펼쳐졌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피로 이루어진 것도 잊게 돼요. 어제 제가 사전 투표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 쉽게 제가 이런저런 예들을 들었지만 사회의 악들은 누군가 단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미래의 소망 없이 고통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악을 재생성하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조리와 악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악에 동조하게 되어서 악을 재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고통은 그 자체로서는 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승리와 부활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잔혹한 심판의 메시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성경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그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처음 에덴 동산의 그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주 자극적인 666 그리고 뭐 짐승과 음녀의 싸움 뭐 이런 것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더 깊게 묵상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완전한 나라를 고대하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법이 세워져 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러니 기쁨이 빠진 신앙생활, 기쁨이 빠진 헌신, 기쁨이 없는 예배는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희들도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복권이 당첨되어 금액을 수령하는 발걸음이 고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가정 모임을 했었는데 동생네 부부가 로또를 2장 주더라고요. 선물로. 가정 모임. 만약 된다면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중에 되면 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희한테 50% 주세요 하는데 어떤 분이 농담으로 아이 나는 싫어 이랬는데 그때 진심으로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 금액을 수령하는데 우리가 뭐 제주도에 있다고 해요. 안 가겠습니까? 가죠. 아프리카에 가야지 이 복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갈까요? 가죠. 모든 직장을 다 그만둬서라도 그 120억을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 희망봉까지라도 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굳게 자리맺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의 빛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기쁜 신앙생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이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복음 전파의 고난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불쌍한 자,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을 변호하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를 부정함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보면 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부정이에요. 이런 부활에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다르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활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믿으세요, 지사님? 예, 아멘이라 하셨습니다. 이견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무신론적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러나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중에서 영적인 세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이 부활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또 이 부활이 영적인 거에만 국한된 피안의 세계에 속하게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안 믿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게 꽤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 증거를 얘기하죠?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후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이단은 두 번째에 속한 것. 이건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적 철학적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적극적으로 다 긍정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봅니다. 그러니 죽음은요, 이 육체라는 감옥에 있는 영혼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빨리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죠?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 고생 너무 하고 있으니까 빨리 저 나라 가고 싶다. 이게 바른 신앙 같잖아요. 천국 사모하는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지금 바른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해진 영혼이 다시 육체에 갇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은 누구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요, 죽음 이후로만 미루고요, 영적인 세계로만 미루는 모든 자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읽고 있고 매주 고백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주기도문 외울 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사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머릿속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무엇이냐?
소위 극락왕생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과는 초월된 개념인 것입니다. 극락은 그리고 지옥은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무속신앙에도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무속신앙과 불교의 신화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1, 2 모두 1000만 영화를 달성한 흥행작이 되었습니다. 보면요,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극락에 가고 죄 짓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사후에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 지옥의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완전히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과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은요, 반드시 육신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자아를 부시고 내 안에 완전하게 일하시면 지금 이곳이 천국이 되고요. 그리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믿는다고 오해한 어떤 이 무속신앙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을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미래적 부활이 있고요, 현재적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부활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십니까? 문자적 의미로서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오해했어요. 내가 다시 엄마의 육체 속에서 드러나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즉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냐?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으면 약식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침례 방식으로 받으신 분들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잠기는 것이 세례의 조건이에요. 침례의 조건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긴 순간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다. 예수로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부활이에요. 믿음 자체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존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정보의 동의,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야다가 근원에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뭔가를 이렇게 잡고 기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잡혔을 때 가장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기대는 거예요. 이게 1순위가 예수님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부활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과 육신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부활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새 존재가 된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위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 같고 도피처가 천국이다. 그것이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에서도 이걸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별개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보이고 안 보이고는 어려운 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안 보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본래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세계는 이미 천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천국 같던 세상이 죄로 인해 본래 형상을 잃고 파괴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었으면 그 나라의 일부라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인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천국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신학적 담론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미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다. already의 개념이 마태복음 12장 2절과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귀신은 우리에게 귀신 들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임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치우쳐요. 아직은 뭐냐?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로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저는 가장 주목되는 말씀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신앙 잘하는 것이 잘하는 순간이 안 보여요. 뭐 어떤 마디마디는 있었어요. 뭐 성령 체험 뭐 하고 뭐 신학을 결심해서 뭐 안수를 받고 이런 이벤트적으로는 건 있지만 좀 더 돌아보면 제 모습은 신학을 결심하기 전과 신학을 결심한 후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결심했다는 사실 하나만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내 모습은 항상 이대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극복한 한 가지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극복한 때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돌아보면 하나가 극복돼 있고 돌아보면 하나가 극복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느 순간 뛰어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내가 못 이겼던 장애물들이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고 깨고 나면 뭔가 바뀌어져 있어요. 하루든 열흘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변화가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 없으면 문제지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낸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변화된 것들이 보이면 그 생명력이 있고 장차 이루어질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습니다. 있냐 없냐만 중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도 없고, 나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잘하고 있느냐, 이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것만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늘 더 풍성하게 경험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동화처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은 바로 된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세계는 믿어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산다, 이거 못 믿으면 이거 진정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게 뭐 재정적, 뭐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 복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안에 평강,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을 언제든 맺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복받은 자로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이미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 같아도 그것이 명확치 않으니까 지금 부활이 아니라 먼 미래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과 관계 맺었던 이들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다시 죽었고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들조차도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러 오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뒤로 미룬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니까 피안의 세계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믿느냐고 묻습니다. 나중에 살 것은 믿는데 지금 산다는 걸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래요? 그래서 불신을 보여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과연 마르다가 최후의 날의 부활도 믿었을까요? 지금 부활도 못 믿는데. 사흘 되면 냄새가 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가 됩니다. 흙이 됩니다. 주여, 죽은 지 2500년이 되어 뼈가 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환상 속에서 부활을 보았을 때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 다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명이 자라난 장면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부활을 하신다면 지금 이때도 가능하다.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막상 주님이 부활을 선언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려 했을 때 마르다의 현실은 냄새가 난다며 지금 임한 부활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부활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동의한다 하고 단순히 미래의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는가? 우리 내면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곳에서 숨겨졌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나라가 보입니다. 심지어 고통의 현장에서도 아픔의 현장에서도 그 나라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유다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뜻을 알고 처음에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고 벌레같이 만드셨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는 이후에도 수많은 탄식을 하나님 앞에 내뱉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탄식이 찬양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무엇을 보았느냐? 그 고통의 순간, 유다의 무너짐의 순간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서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합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다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경험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